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에 있을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평화가 도래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그 은혜 그리고 궁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야곱 족속을 초대하죠. 어떻게 초대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이 늘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에게서 이 세 가지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것들이 점점 벗어지고 밝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특권과 교만 그리고 차별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삶의 자리에서 뒹굴며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실 것이고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선 민족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아닌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자신들의 결국은 무궁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결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을 위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가 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선포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 18절로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캄캄한 밤에서 벽에 몸을 기대 있다가 뱀을 손으로 짚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너희에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날을 만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오늘 보면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둘째, 셋째 이유가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첫째 이유로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동방이라고 하면 가까이에는 모압과 암몬 또 아모리 족속 아람 등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동방을 바라본다면 아수르 제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떠오르는 신바벨론 제국이 있겠죠. 바로 그런 동방의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할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의 문화, 가치관, 삶의 양식,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이스라엘 전역을 가득 채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나 교회 안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둘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자에게 묻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점을 왜 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점을 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고 싶을 때 점을 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점쟁이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셋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맺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서로 언약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배경과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명예를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살지만 함께 명예를 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소금이 마치를 잃은 것처럼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넷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은, 금, 보화가, 그들이 가진 마필과 병거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권력의 자리에 있고 가장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왕을 세울 때에는 그로 하여금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게 하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게 하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게 하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던 왕이 하나 있죠. 솔로몬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수도 없이 많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엄청난 그런 일들을 그가 만들어냈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속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못 살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잘 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기기가 어려워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점점 그 나라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 땅에서도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당에 와서 철야하는 사람, 목사가 와서 철야하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요? 그만큼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린 중학교 때도 철야하러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하러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중학생들이 와서 어디 와서 철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른들 중에 철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도 그렇게 점점 악을 향해 치닫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부유해져서 잘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으로 자기 가슴을 채우는 그 일들이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로 상징되는 돈이 많아지만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다섯째 이유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로 늘 제시되는 악한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대접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을 삼고 내 인생의 안심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더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성공했거나 혹은 부를 더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권리로 생각되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분적 지위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지한 바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가 자신을 과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난 너와 다른 사람이야, 차원이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구분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못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남이 못 입는 옷 사 입는 것으로,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는 것으로, 남이 살지 못하는 집에 사는 것으로, 남이 타지 못하는 자동차 타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데 자기 혼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못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아니면 지위이든 다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특권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뭐가 강조돼요? 책임이 강조돼요. 많이 맡았느냐?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첫 번째 스파이더맨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곤충들이 있는 데 갔는데 개미한테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이 거미줄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근데 뭐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밥을 먹는데 손을 딱 이렇게 했는데 거미줄이 쫙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판 있는 데 가서 딱 달라붙는데 식판을 끄다 하다 보니까 그 동네의 그 하이스쿨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애한테 가서 그 식판이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착 째려보니까 그냥 자기는 막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걔가 쫓아와서 이제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슈퍼 파워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방도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냥 제주도 넘고 뭐 90도도 넘게 구부러졌다 샥 일어나 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한번 떡 때렸는데 그냥 얘가 그냥 복도에서 저 끝까지 그냥 밀려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이렇게 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삼촌에게 이제 학교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려지게 됩니다. 삼촌이 아침에 보통 데려다 주지 않는데 이 피터라고 하는 주인공을 일부러 데려다 주면서 내리기 전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예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는 파워를 가지면 그 책임에 따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점점 이 피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파워가 주어졌는데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으로 주셨는데 특권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자기 잘난 맛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냥 뻐기고 그것을 못 가진 자들은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과 이 스파이더맨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그냥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살려서 가죽신을 신기고 그냥 각종 보화로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예요? 버버리 옷을 입히고 그렇죠? 뭐 무슨 가방을 들리고 각종 좋은 보석들 다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음행하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을 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한심하다면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21절 말씀의 특징 중을 보면은 거의 동일한 문장이 세 번이나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될까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학교에 유리창 하나를 깨면 학생들이 의자에 올라가고 책상에 올라가서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나는 깨가지고 지금 그냥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청 그러는데 애들은 신이 나가지고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잘했다.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아이들이 그러는 모습들이. 왜 남이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좋을까요? 그죠? 자, 그렇게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먼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 보면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 일들이 있고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가면 그것이 반복돼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렇죠?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고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자, 마지막 반복 구절인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입니다.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숨어버리고 진노를 피해 도망치를 이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진노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아무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 뻐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과 17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가끔 그 표현들을 쓰죠.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페리들이 있는 것처럼 그 양쪽에 이렇게 어떤 사실을 딱 선포해 놓고 그 안에 그 사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과연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12가지의 낮아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가지의 낮아짐이 일어난다. 그리고 11절과 17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앞과 뒤를 받쳐주고 그 중간에 12가지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빵 역할을 하고 있는 11절과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이제 다른 쪽 빵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양쪽에서 11절과 17절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내용물은 뭡니까? 무엇이 낮아지느냐? 12가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첫째로 교만한 자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거만한 자가 낮아진다. 셋째로 자고한 자가 낮아질 것이다. 넷째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낮아질 것이다. 이 백향목은 보통 고고하고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종종 왕들에 대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레바논의 가지를 꺾어서 갖다가 심었더니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다섯째로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동네 어귀 등에 그렇게 심겨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늘을 선사하고 쉼을 선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또한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낮아질 것이다. 여섯째로 뭐가 낮아지는가? 높은 산이 낮아진다. 일곱째로 모든 솟아오른 것이 낮아진다. 여덟째로 모든 작은 언덕까지도 낮아지고 아홉째로 모든 높은 망대가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망대에서 아무리 망봐도 소용없다. 다 낮아질 것이다. 열째로 모든 견고한 성벽이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견고한 요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11째로 다시스의 모든 배가 낮아질 것이다. 다시스의 배는 상업용 배로서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특화된 배를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필수품과 사치품을 가져다주는 대상들을 쉴 새 없이, 그리고 그 물건들을 쉴 새 없이 날르는 그런 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낮아질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12째로 다시스의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상업적인 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과 수많은 것들로, 즐거움의 도구들로 가득 차 있는 유람선에까지도 임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서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모든 것이 다 낮아지게 되는 날, 교만하고 자고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맞섰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로 우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요. 왜 없어질까요?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 우상과 금 우상을 은알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이 은 우상과 금 우상이 사람들 자신이 경배하려고 만든 것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버려집니까? 두더지와 박쥐에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두더지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박쥐를 보고 아이고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징그럽죠. 그리고 아주 보기도 싫고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게 여자들 같으면 막 남편 부르면서 여기 이거 뭐가 있다고 막 그러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 것이 두더지, 그죠? 그리고 박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거기다 던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환난을 당하는데 금 우상이 은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난을 가야 하는데 금덩어리 큰 우상을 짊어지고 가려면 도망 못 가는 거죠. 그냥 내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던져버릴까요? 그동안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환난의 날에 우상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섬긴 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는 삶이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야 맞죠.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런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다. 왜요? 그날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라면 당연히 그날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질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헷갈려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잘못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어떤 결과물입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원 성취와 자기 불안 해소와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조형물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지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악하지 않아요.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만몬의 신으로 둔갑하고 돈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돈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돈이 된다고 하면 남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고 돈이 된다고 하면 남을 죽여도 상관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그 도박장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시의회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뭘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돈을 벌겠다고 만들어냈어요. 왜 마약을 합법화했습니까? 수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선거에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만몬의 우상도 될 수 있고 유익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상은 우상을 만든 사람에 의해 버려질 것이고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는 수혜칠 가치도 없다.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너 책임질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코에 호흡만 끝이면 죽어버려요. 자식에게 아무리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큰 소리 써도 소용없어요. 오늘 내 호흡이 끝이면 그거 책임질 수 없어요. 수혜칠 가치도 없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갔는데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는데 도대체 애들에게 용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교회 가서 네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아빠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야, 그러면 너 육신의 아빠인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 달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돈 달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이들이 아빠를 할 때 기대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타고
대학도 다 나오고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써보세요. 자식들 불러놓고 야, 용돈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달라고 그럴게. 그게 뭐냐면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날 가치가 있을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끔 우스갯소리 그 얘기하죠. 베드로가 금을 잔뜩 가방에 들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잖아요. 야, 길거리에 아스팔트가 다 금이야. 어디서 그런 걸 갖고 왔니? 그러신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붙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매일매일 삶을 복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